얘기를 했지만 참 3월달에는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아직도 3월달에 한 주가 더 남았어 갈 정도로 참 안 가는데 여러분 어떤지요? 참 이 시기에요. 더 주님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도 참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주님을 의지하며 천국의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쭉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해가 왔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오늘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우리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 하는 게 오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난주에 목숨을 걸고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너는 나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3번을 부인할 것이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오늘 1절 마음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해라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의지했던 분이 떠난다고 그러고 죽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도 코로나에 걸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런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근심 걱정하는 거죠. 참 여러분 경제 때문에 지금 일 때문에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참 물질적인 우리 크리스찬들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대 크리스찬이라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이 풍부하다고 여유가 있다고 염려와 불안이 없는 것 같습니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의 주님이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근심 걱정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으라. 참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믿으라. 우리한테.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이 사라진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평안 안식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쭉 앞장도 보면 그죠? 오늘도 말씀해 보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거한다. 계속 오늘 이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나에 맡겨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근심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 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영접하러 온다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음 부활을 통해서 성천하셔서 천국에 거처를 마련해놓고 다시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겠다. 이런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에 무엇을 느끼시는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겠다 하는 이 말씀.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들이 알기 어려운 주님의 사랑이 감춰져가 있습니다. 엄청난 큰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가 처소가 마련이 되면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다시 직접 오세요.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 제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천국을 예배하는 다시 데려가겠다. 정말 이 말씀 속에는 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 느낀다. 어디까지 느끼는지요. 이런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참, 어떻게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사랑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거처, 물론 처소, 이건 장소를 말해요. 천국, 우리가 말하는. 그거는 개념이 있어요. 성경의 원문을 보면 거처가, 하우스, 집에, 룸이, 방이 많다는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거처가 많다. 많다. 그런데, 영적인 개념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거처락 관계, 천국이라 하는 그 위치보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자신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처를 우리는 일단 그냥 장소의 개념으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을 하면은 예수님 자신을 내 안에 있다는데, 예수님 나를 믿으라. 오늘 기도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1절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변함없는 소망과 이 평안함에 거하려면 오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 믿으라. 이 말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줄에 보면 도마의 얘기가 나옵니다. 참, 우리 인간들하고 비슷해서 빌립도 나오고 오늘 얘기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묻고,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안다 그랬더니 정말 자기는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나한테 말씀해 주든지 어느 방향인지 알려주세요. 이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이제 묻는데 주님이 대답이 오늘의 유명한 7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집. 그 말씀 오늘 하시는 게 주님이 그 말씀 하세요. 6절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이 주님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 대답이 차이가 있죠. 그죠?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즉 육체적인 장소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장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대답은 목적지가 아닌 인격적인 만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금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의 차이가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약속하고 축복을 너무 가볍게 느껴요. 구원받았다 하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의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건강, 재물, 이거는 큰 축복으로 여겨.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면 이게 큰 축복으로 사실 여기는 부분이 우리도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영생받은 이 축복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 우리도 오늘의 도마처럼 육적인 곳에 많이들 가가 있죠. 생각들이 많이 그쪽이 축복이냐. 관심이 우리의 정말 영적인 관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가 구원받은 이 관심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많은 걱정들을 하고 그러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리지 못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안식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그에 대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길, 진리, 생명은 구원에는 다양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얘기하면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들고 반발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그러죠. 우리 침례연맹에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침례교회는 다양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원에는 다양성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는요. 길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 그 다음에 진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오늘 계속 진리. 빌립아, 도마야, 네가 뒤에 빌립이 나오고, 네가 나를 알았다면 너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계속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오늘 길과 진리, 생명은 뭐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라 그래.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도마까지 얘기했지.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해서 하시는데도,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여기에서도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으로 취급하죠. 지금 빌립이 분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봤는데 하나님은 못 봤다. 인간은 또 오늘 빌립을 통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가 있어요. 인간은요,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찾게 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죠. 그죠? 너무나 창세기에서부터 죄인으로 해서.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찾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고 하는 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본성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건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우리도 실제로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죠? 지금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조명을 통해 가지고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 또 성령님을 통해서 나한테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신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찾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과 하나님의 일치됨을 오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에 대한 쭉 설명을,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하나님을 일을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는 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의 빌리카 도마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된다. 그런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12절을 한번 여러분 잠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해요. 그 당시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나타내셨어. 사도들을 통해서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뭐라 그럴까?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꼭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너무 기적이라든지 이적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병을 고치고 물론 치유하고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최고의 기적은 뭐냐?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에서 구원받은,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계속 말씀하는 내가 메시아다 하는 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도 앞에서 많이 그 외에 계속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메시아라 하는 거, 그리스도라 하는 거 예수님. 그 치유를 통해서 치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유받고도 그냥 간 사람도 있었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냐? 영혼 구원하는 데에 예수님이 저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은 영혼 구원이라고.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데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라. 계속 오늘 믿으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다 다 은사인데, 오늘에 보면은 그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실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사랑이라 하는 말씀도 있죠. 이 은사를 우리가 사모를 해야 돼요. 나는 사랑이 없어서 안 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이루어 준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건데 왜 우리들의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될까? 진정한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 보면은 이루어지는 목적이 있어요. 기도의 목적. 오늘 13절을 한번 봐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기도의 본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기도의 우리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우리들이 참 이 세상에서 기도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도 많고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목적이라. 그럼 기도는 과연 무엇이며, 기도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존재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걸 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 너무나 잘 알죠.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6장에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제일 처음에 너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 예수님이 이 땅의 삶과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뒤에 있으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구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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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다사이. 이렇게 되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구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가만히 이 기도에 대한 목적을 보면 중언부언하지 마. 여러 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오늘의 1장에도 14장 1절에 나오지만 나를 믿으라고.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고 조금 말씀드렸죠. 영광을 돌리는 목적.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 기도해도 안 되고요. 왜? 마태복음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잠깐 제가 그쪽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제가 잠깐 갑니다. 마태복음의 6장에 제가 5절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라. 또 너희는 제가 읽습니다.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그의 상을 이미 받았느냐.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할 것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라. 내가.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것 안 구해도 된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주님 안에서 기도.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오늘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가지고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안에서 뜻에 따라서 기도한다.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또 많고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한번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주양들이 있고요.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통틀어서 한번 얘기를 하면 뭐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나의 힘으로는, 나의 기도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주님 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모두가 다 아시니까 전부 주님 의지하니까 주님 나는 부족해서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기도의 중요한 목적의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좀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기도에 고백해서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데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또 오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에 내가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인지, 내 자신을 위해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기도인지 오늘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겸손하고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시간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만